끝나는 끝자가 금자입니다. 끝나는 끝자가 금자인데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금자. 첫째는 황금입니다. 황금.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겠죠? 황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금이 있습니다. 끝나는 끝자가 금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소금입니다. 소금. 모든 음식에 소금이 없이는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뭘까요? 예. 우리 박 집사님 너무 잘 맞추셨네.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입니다. now, 지금. 이 명절이 되면 우리가 세배하러 옛날에 많이 다녔잖아요. 요즘은 참 문화가 이제 우리가 다 제각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배도 잘 못 다니고 하는데 옛날 이 설이 되면은 집안 어른들, 동네 어른들 세배 다니느라고 하루는 온종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세배하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이 다 보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기억이 이른 아침부터 오늘 세배 다 하고 돌아오면 저녁에 해지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대봉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텐데 그 원로 목사님한테 이 명절 설이 되면 이제 세배하러 이제 갔습니다. 세배하러 가면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오면 매해 때 이제 세배를 하면 주시는 말씀이 다들 이제 아내 이제 집사람 보고 사모들 있을 때 잘해드리라. 왜냐하면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병원에 누우셔가지고 한 10년 이상 가정에서 돌봤는데 그래 원로 목사님이 늘 그 돌보셨어요. 요즘 같은 요양병원에 보낼 법도 한데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뭐 그때는 크게 요양병원이 이제 아주 그 왕성하지 않을 때이긴 했지만 아무튼 원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10년 넘도록 집에서 침대 위에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계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 직접 10년을 돌보셨어요. 그러면서 늘 젊은 저들이 목사가 가면 있을 때 잘해드리라. 있을 때 잘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세월이 살아갈수록 그래 우리가 옆에 소중한 사람 내가 있을 때 지금 잘해드려야 된다.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잘한다 그러죠. 그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되지. 또 고생하는 자기 아내에게 내가 좀 더 성공해서 잘해줄게. 자꾸 이제 후에 우리가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지금이다. 지금입니다. 예. 그 금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정에 모두가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순간 바로 이때 내가 제일 잘해야 할 때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그 때를 잘 맞추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명절이 되면 가만히 보니까 명절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명절이 되면 이상하게 히브리서 11장이나 아니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길.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 왠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제가 나그네 길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 혹은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그네에게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향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명절을 또 제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에게는 고향이 그리웁다. 여러분 다 고향을 다녀오시고 또 고향의 어른들을 뵙고 일가 친척들을 뵙고 또 고향인 곳에 자녀들이 찾아오고 이게 다 우리가 나그네의 길에 고향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참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향자만 들어도 여러분 타향살이가 서러운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고향 그러면 왠지 가슴이 설레요. 고향 땅이 아무리 멀어도 차를 타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7시간, 10시간 차가 막혀가지고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도 그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웠기 때문에. 고향에 가면 뭔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어른들이나 일가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는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어떤 게 있습니다. 고향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 부모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말, 나그네라고 하는 말, 그 배후에는 또 고향이 있고 고향이라 그러면 그 고향 배후에는 우리가 어머니라 그래서 아버지들은 좀 서로 괜히 달리 생각하지 말고 그기 때문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남중학교 교감으로 있는 우리 정용수 선생님이 서현 소문동교회 장로신데 이분이 2년 전에 작은 시집을 하나 냈어요. 따뜻한 밥이 되는 꿈이다 라고 하는 시집을 출간을 했는데 작년에는 두 번째 시집을 발간했는데 그 두 번째 시집이 행복한 옷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집을 이제 두 번째 냈거든요. 그래서 그 시집을 제가 하나 선물을 받아가지고 시집을 이렇게 읽는 중에 이번 이 명절 때 제가 딱 생각나는 그 시집 속에 많은 시가 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엄마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만 있으면 초라한 건물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평범한 한 끼도 정겨운 집밥이 됩니다. 엄마가 있어 온 산천에 눈 내려도 춥지 않고 허기진 가슴은 저녁마다 넉넉한 쉼을 얻습니다. 엄마가 있어 험한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가슴 펴고 살았습니다. 꽃 피고 무지개 떠도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 없는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것일수록 더 큰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엄마가 있어 이만큼 살았습니다. 엄마가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있음도 엄마 때문에 알았습니다. 세상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 품보다 더 따뜻한 건 하늘 아래에는 없습니다. 이게 전문이에요. 이 시를 가만히 제가 감상을 하다가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시 속에 나오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제가 읽어봤어요. 하나도 뭐랄까요? 제가 우리 정영수 선생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계약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엄마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내가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대치해도 아마 이 시상이 조금 더 흐려지는 것 같지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가 있어 이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고향이 있어 이만큼 살았습니다. 네. 고향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있음도 고향 때문에 알았습니다. 세상 아무리 둘러봐도 고향 품보다 더 따뜻한 건 하늘 아래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가 조금 더 뭐랄까요? 시인이 썼는 그 시상에 내가 손해가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보니까 거의 동의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향을 모성,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성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 예? 그 심리학자의 얘기예요.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엄마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고향은 안식처고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립고 고향을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이 언제나 하고 포근하고 마음이 편한 곳이 바로 우리가 고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의 그 프로야구 삼성야구다 그러면 삼성야구는 우리 대구 사람들이 응원하는 뭐랄까 연고지를 대구에 두고 있는 그런 그 야구 프로 구단입니다. 각 지역마다 광주는 광주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각 지역마다 보면은 그 자기 고향 연고지를 두고 프로야구, 뭐 야구뿐만 아니고 프로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어떤 그 스포츠 세계에도 고향을 연고지에 두고서 이렇게 자기 고향 사람들을 응원하게 하는 그런 그 프로팀들이 있습니다. 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타향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살다가 그런 말이 있죠. 고향 까마귀만 봐도 너무 반갑다. 그래서 타향살이를 오래 하다가 누가 자기 뭐 얘기하다가 고향 사람, 고향의 인근에 뭐 어떤 그 지역에 그러면 이야 고향 사람 만났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그런 거 두 번째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고향, 그 성경에서는 그걸 표현하여 본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고향과 같은 본향이 아닐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고향이었던 우리 영혼의 고향이었던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채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도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혼의 고향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괴롭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장에 보면요. 많은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영혼의 고향을 향해 갔던 나그네이다. 모두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5년 또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우리 지리산 들의 마을에 신년 기도회 혹은 또 여름 가족 수련회 때에 김호열 목사님이 한 몇 년에 걸쳐서
나그네에 대한 신앙, 나그네 신앙이 뭐다 하는 것을 수련회 때 한 몇 해 동안 그런 그 나그네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리산 둘의 마을이 수도 마을, 혹은 뭐 우리의 공동체 그 지리산 마을이 기도 마을, 수도와 기도하는 마을, 마치 우리가 중세 시대의 수도원이 기도하는 수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리산 둘의 마을에는 중세 수도 마을처럼 그런 수도원 운동을 재현해 보려고 많이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몇 해 전에 이 나그네 신앙, 저는 그때 우리 가족 수련회 혹은 신년 기도회 때 그 나그네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깊은 감명을 받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제가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략 기억나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나그네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우리 동양인의,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밑바닥에 우리의 인생이 성경대로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는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으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여러분, 보통 나그네라 그러면 목적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오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한량이처럼 삶의 목적도 없이 그들의 도착도 착지점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이 나그네 정신은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나그네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하늘의 길을 걷는 나그네. 하늘의 길을 걷는 나그네. 땅의 길과 하늘의 길을 동시에 걷는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길을 걷는 나그네는 이 땅에서 절망을 만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이 땅에 걸음이 막히고,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는 나그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땅이 다 막혔어요. 이 땅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광야 40년요, 정말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메마른 땅에 40년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끝이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이 땅의 끝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광야 백성들에게 내려준 만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나그네 신앙은 이 땅의 길이 막히고 이 땅에서 절망과 같은 그런 벼랑 끝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 나그네 인생은 결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늘의 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임을 알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할 순간이에요.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신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역설적이지만요,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우리가 하늘의 별을 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 요셉의 나이가 우리 요즘 계산해 보면 한 17세 소년, 학생으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3학년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여러분 그런 청소년 시절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칫하면 궁둥이에 빠져서 형들에 의하여 죽을 뻔 당했는데 그 사이 생으로 그가 목숨은 살고 애굽으로 종살이를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중학교 한 3학년,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그 나이에 이 어린 요셉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믿어야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린 황망한 소년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철저한 나그네였습니다. 요셉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과 함께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요셉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39장에 요셉의 애굽 생활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39장 창세기 39장 한 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4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그네로 홀로 남겨진 요셉에게 그에게 함께 하셨던 유일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이처럼 나그네 인생길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4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오늘 교동문에도 여러분 그 중간에 나온 말씀이에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 한편으로는 동행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환경, 좋은 일들만 배열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낭만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애통 가운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사이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미니라. 이리 보십시오. 히브리서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본향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와 같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우리가 오늘 말하는 나그네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내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참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그네 인생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이 시편의 말씀대로 주의 율례, 주의 법도가 내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양식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걸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게 야곱이 13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국에서 추방된 나그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본향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나그네 곧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어는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은 그동안 자기가 온 바다의 태평양, 온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새끼를 낳고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가 처음 방류되었던 자기 말하자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놓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연어입니다. 참 여러분, 말 못하는 여러분 동물이지만 물고기지만 이런 보십시오.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자기의 고향으로 와서 알을 놓고 새끼를 놓고 그리고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여러분, 이 명절날 이제 남은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가족들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 밑바닥에는 나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고향을 더욱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고향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로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저희들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되 하나님 본향을 그리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소명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